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판단 21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견고한 진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서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예, 그리고 또한 사라의 나이는 이제 86세가 됐습니다. 8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세이고 거의 90세예요. 그 90세인데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초현대적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90세 된 자기 아내를 내 누이야라고 부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남편을 갖다가 내 오빠가요. 놀라운 건 방송에서도 그래요. 그 도대체가 그러면은 사촌 오빠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 오빠가 나타날 때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오빠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 그래요. 그건 뭐가 뭔지 이게 도대체가 언어가 막 헷갈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한 뭐 흔히 우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째서 우리 남편이 되죠? 그렇죠? 내 남편이 그래, 내 아내가 이제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언어들이 복잡다단한데 100세가 다 된 사람이 90세가 다 돼가지고 이미 경수도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젊어서 좋은가요? 예. 어쨌든 누이라고 그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75세 때가 됐었을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애굽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니까 거기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묘한 그 편집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 내 누이라 가자. 응? 왜 그러냐면은 당신 너무나 아리따워가지고 당신 빼앗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머나 그랬겠죠. 내가 그렇게 예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례가 그러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아주 감사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더 건이 들어갔었더니 사례가 그때 그 아브라함이 75세였었으니까 65세가 됐지 않겠어요? 65세가 됐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한테 홀딱 빠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뻤으면은 예? 그 65세 된 분을 갖다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침실로 들이라 이렇게 할 뻔했었는데 아이 세상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갖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몽땅 쏟아부어 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도대체 너희 관계가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건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서 애굽 왕 바로한테 많은 지참금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세상에 지금 20여 년이 넘었어요. 75세 때에서 25년이 됐잖아요. 25년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저기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누구신지요? 이러면은 제 누이 동생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드려라 해가지고 취하여서 그날 밤을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사례를 취하기 전에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미나요. 왜 재미나냐면은 대개 여러분들 꿈속에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이 대화를 못 나눠가지고 막 애태워하고 난 여기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낭떠러지 떨어질 듯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꿈속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것은 3절서부터 7절까지 이 아비멜렉과 하나님과 꿈속에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했어요. 또 이제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대화가 통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야 이거 참 괜찮다. 예? 여러분들 꿈은요 거의 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이게 통하고 있어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바로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겠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대화의 내용을 아비멜렉이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막 꿈속에서의 대화 내용을 전체를 공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꾸짖었습니다. 무슨 의사냐?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11절 말씀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이러니까는 이제 아비멜렉이 그냥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에게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라에게는 특별히 내가 너를 범하지 아니한 그 증표로서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와 같은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받아가지고 나왔었더니 이제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이게 오늘의 이 20장의 사건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철딱성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100세나 된 사람인데,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뺏어 자기 아내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 아리따운 아내를 뺏기와 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견고한 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견고한 진이야. 스트롱홀드라고 그러는데 아주 견고한 거야. 이게 부서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이발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어요. 제가 이발소에 가는 그 이발소는 정말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이발소예요. 예.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한 80세 정도 돼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발소가 아주 허름해요. 그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허름한데 어떻게 이발하시는 이 할아버지를 보면은 다 쓰러져 가는 거. 내 머리를 한 50% 자르다가 119로 실려가실 분 같이 보여요. 예. 거기다가 장도 수술을 했지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그러는데 옛말에 저런 말 있잖아요.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쨌든 이발 값도 안 올려. 예. 가격도 안 올려요. 그리고 옛날 이발소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옛날 이발을 했었던 그 전형적인 모든 노하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는 이제 첫 번째 그 이발소에 갔었을 때는 덕건이 앉으니까 의자부터 다르죠. 요즘의 이발소의 의자가 아니라 옛날 이발소 의자죠. 거기 이렇게 앉았었더니 이제 뭐 저기 이제 깎긴 깎습니다. 깎고 난 다음에 다 이발을 이제 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누우시죠. 그래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누우라고 할까? 그랬더니 뒤로 확 젖히니까 이 젖혀지는 의자 있잖아요. 딱 젖혀지더니 이제 전면 면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는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풍속도를 잘 모르지만은 이발소에는 옛날에 신문을 찢어가지고 그 면도한 이 액을 여기다 이게 딱 묻히고 이랬었거든요. 여전히 신문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또 묻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이발소죠. 오늘날 같은 이 현대적인 이와 같이 시대에 그런 이발소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요. 또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염색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할아버지분들이 동네 할아버지분들이 이발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어떤 새끼야 하면서 아니 80이 다 드셨어도 야 임마 오늘 잘 있었냐 임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장소예요.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장소라니까. 그러면 이발하시는 분은 그래 임마 저거 장로님이고 뭐 상관없어. 그건 뭐 어렸을 때서부터 친구분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뭐 어땠느니 하면은 야 임마 네가 날씨 탓할 군번이냐 임마 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얘기들 하고. 내가 가만히 속으로 이제 젊은 사람이 듣고 있다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 머리를 감는 것도 내가 감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그 할아버지 제가 머리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리 빨리 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감겨야 한대. 반드시.
근데 내가 머리를 내가 감겠다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머리를 감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발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 이제 막 물을 붓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한 다음 비누칠 한 다음에 막 샴푸를 한 다음에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붓는데 여기에서 이 뒷덜미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새지 않도록 다 하긴 하잖아요. 이제 이발소에서. 근데 이 뒷덜미만 넘어가면은 나는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그런 것이 생겨요.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해요. 예. 그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의 그와 같은 심정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데 앞쪽에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물을 훅 부어. 모기로 넘어오면 나는 막 답답하고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조금 뒤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한다. 이게 지금 뭐가 내 머릿속에 뭔가 잘못된 트라우마가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내 심정을 모르니까 뭐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져와가지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깜짝 놀라고 그래요. 예. 내가 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물을 갖다 이렇게 붓기만 하면 특별히 이발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내가 엎드리고 있는데 이 물이 뒤로 넘어오는 듯 싶으면은 이렇게 막 내돌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놀래죠. 뭐 그거 가지고 놀래느냐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이발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막 붓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할아버님이 또 까먹었죠. 내가 한다는 것은 뭐 나는 가끔 가다 가는데 뭐 나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까먹으니까 이번에도 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들이밀고 있었더니 물을 갖다가 또 앞쪽에다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갖다 부으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잘 마쳤어요.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각한 이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놀라는 이것을 어디서 나왔냐 이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꿈에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다음에 답답한 그 이유에 대하여서 꿈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새벽에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내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이 도로가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농로가 깊숙이 지하로 파여가지고 저쪽으로 물길이 수로가 뚫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뚫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또 이쪽에서 이만큼 뛰어놀만 해요. 그런데 나는 이상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많이 쫓아다녔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나 혼자서 그리고 사망의 사자는 언제나 혼자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때 교묘하게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뛰다가 퐁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빨래 들어가서 저 밑으로 가서 이제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쪽 도로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물이었었어요. 다양스럽게. 그래 여기에 퐁당 빠지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저기 양옆에 그 손이 닿을 만한 이게 틈 바구니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물이 나오는 물이니까 내가 튀쳐나와 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제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왔는지 몸은 다 젖었으니까 여름날에 이제 옷은 말려 가지고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그것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그냥 나를 이렇게 딱 넘쳤을 때 이게 야
어린 마음에도 사람이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행스레 옆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푹 앞으로 튀쳐나와가지고 살았었지만 만약에 들어가는 입구로 했어보지 빨리 들어갔죠. 빨리 들어갔겠죠.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사건과 더불어 진심으로 이게 뭐냐, 이거 명칭은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폐쇄공포증이래요. 광장공포증도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 폐쇄공포증을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공포를 막 느끼는 거예요. 네. 이 폐쇄공포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가장 극심한 사람이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깊은 사람은 태 속에서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은 더 깊숙하게 유전 정보 속에 이게 저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숙하게 태 속에서부터 고통을 받았었고 태 속에서부터 힘들었었던 것을 이것을 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조그마한 곳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뚜뚜뚜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폐쇄공포증을 느껴가지고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공포증에 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했었던 그것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은 저수지로 데리고 가요. 역시 여름날인데 나한테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랐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었고, 다른 아이들은 수영을 제법 그 개구장이들이 그냥 팍 뛰어가지고 막 이게 뭐 다이빙도 하듯이 막 뛰쳐내리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내 혼자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나도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쟤네들도 하는데 해가지고 혼자 또 저수지를 갔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님은 몰라요. 혼자 저수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깊이 가요. 그 깊은 데는 그 꼬마 녀석들이 자랑 삼아서 나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쑥, 그 녀석들은 헤엄을 치는 아이들이 쑥 들어가면은요, 이게 손을 쫙 뻗어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이라도 닿아야 딛고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 깊이를 모르니까 뭐 들어가면은 수영되겠지 생각하고 확 뛰었는데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허적거리고, 이게 아무리 이게 닿는 것이 있어야 말이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또 거기에서.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로 그때는 하나님이 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몰랐었지만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그 공포증이 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발을 할 때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물을 갖다 확 붓잖아요. 그러면 물을 그만큼 죽을 만큼도 아니고 겁을 낼 만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뇌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직 삭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나오냐마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행여나 어떤 공포증이 있나요? 어떤 여자분은 쥐만 봤다 하면 쥐가 나. 그 쥐와 그 다음 쥐는 다르죠, 그죠? 머리가요 막 쭈삐쭈삐 막 쓰는 거야. 쥐한테 된통 놀랬는가 봐. 아마 쥐가 뻐드렁이를 들이대고 그렇게 했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쥐만 봤다면 아우 소리를 막 지를 정도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분은 똑같은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쥐를 아주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면 속에, 이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서 2012년을 이제는 종말을 고하는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태까지처럼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이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경건 생활을 가지고는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더욱더 경건보다도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요,
죄악으로부터 자유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캐나다에 갔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사모님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너무나도 경건한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됐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여기까지 오는 것은 경건을 쫓아서 왔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아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있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왔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요, 두 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 앞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유전 정복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것도 첫 번째지만은 두 번째 공포는 사실은 자기가 죽을까 봐 생각하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깊은 공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인하여 자기가 죽을까 봐 하는 어떤 이 사망의 공포가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간 성장한 거예요. 왜 성장한 것이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자기 속에 있는 공포를 드러낼 수 있는 것까지는 왔댔어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 앞에서 드러내면은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부부끼리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아브라함 속에는 조금 그래도 열려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또 신복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랬었노라고. 그러면 자유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때 이것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범죄에 관하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무슨 생각이냐? 그런 놈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말이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노라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게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이야기하게 되니까는 아비멜렉이 있다가 참 그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생각의 구조가 그러냐? 예. 그러면서도 그의 허물을 덮습니다. 덮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책망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사라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관하여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덮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완벽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느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습니다. 덮으면서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랄지니라. 아비멜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잘못했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건 또 웬일이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다 산다고? 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게 지금 내가 이전 날에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던 거, 그 다음에 또한 수로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이처럼 내게 막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부을 때는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것까지 나타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풀지를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인생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속에서는 고통의 멍해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의 멍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말이 가기 전에 너 이것 좀 한번 주 앞에서 내놓아 보지 않겠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놓지를 않았었구나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요 이전 날에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놀랐었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속에 풉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놀랐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이사야서 54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공포 그것도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막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증오심에 가득 차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태어난 사람은요, 특별히 이 미움과 증오라는 이런 것들이 턱턱 자기 마음의 레이더망에 잘 걸려요. 하필이면 섭섭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속에 잘 걸리는 거야. 이것도 해결을 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금방금방 자기한테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말에도 그냥 삐져가지고 몇 년의 세월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치유받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찾아서 읽으면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었을까? 어디서부터 무서움증이 내 속에 들어왔을까? 어디서부터 놀람증이, 경심증이 내게 들어왔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 때문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 할머님들이 이제 손주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제 봄날이 돼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손주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손주가 또 아주 건방을 떨어요. 그냥 손도라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가 볼 때는 이 손주가 이제 그 발걸음도 뭐 힘도 없는 녀석이 걸어봤자 크당 넘어지니까 손 잡아. 그래. 싫다는 거지. 그냥 가다가 돌멩이 크당 넘어져가 엥 울고 그냥 조금 상처가 나서 피가 나니까 오면서 막 이제 울잖아요.
울면은 그때서부터 이제는 뭐가 잘못되기 시작하냐면은 인간 속에서 이 죄의 전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뭐라 하느냐면은 얘야 네가 똑바로 걸었어야 하고 내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됐어야 원칙인데 이놈의 나쁜 놈의 돌멩이가 왜 거기 있었느냐고.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이 나쁜 놈의 돌멩이가 뭐 생각이 있어서 거기 있었겠어요? 아 굴러가가지고 오늘은 저 손주가 나오니까 내가 탁 걸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돌멩이가 뭐 생각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이 나쁜 놈의 돌멩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 손주는 다 착하대. 이 나쁜 놈은 돌멩이가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 손주를 막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처럼 피가 난다고 하네. 뗐지 나쁜 돌 뗐지 이래 놓은 거야. 이러니까는 이 아담의 죄의 전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아직 지금 따박따박 걸을 때는 아니고 혼자 걸을 때는 아니고 할머니 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건 분명한 것인데 이 나쁜 놈의 돌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아무런 잘못이 없더니 손주는 저놈의 돌멩이가 나쁜 놈의 돌멩이가 문지방에 걸려놓으면 저놈은 나쁜 놈의 문지방인가? 예?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삐뚤어진 거라. 이게 잘못된 거라. 디스토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지적으로 이 카그니티브 디스토션이라는 게 왜곡이 된 거예요. 왜곡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심어주니까는 이 아이가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 저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와 같은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되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핏값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 있는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세요. 좌정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상처를 다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아픈 부위를 다시 재조명을 하셔요. 주님 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더니 왜 이렇게 드러내십니까? 치유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았은즉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라. 내놔야지. 그러면은 주님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 두려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와 같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와 같은 공포증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50평의 수영장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더라고. 자기 집안에 50평의 수영장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물에 안 들어가요. 와서 사슴이 헤엄치고 앉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 왜? 그 물에 들어가면은 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더 놀라운 것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익사를 해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자기 자신의 시신을 보는 듯하다는 거예요. 다 병든 것이거든요. 온 머리가 병들었다. 여러분과 내가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잘 아셔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시고 들춰내시고 이러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쳐주시고 치유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드러날 때마다 주여 제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님 안에서 이제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모든 것과 더불어서 화해를 이룰 때가 됐어요. 2012년이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해보세요. 내가요 몇몇 사람들한테 나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에 갖다 함부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어요. 내가 요 며칠 전에 시를 한 편을 썼어요.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런 내용 여기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리움을 혀끝에 묻혀서 주여 그리움을 혀끝에 묻혀 진하게 전해오는 당신은 목젖을 휘감아 사랑을 일구려는 가슴속 기쁨의 노래입니다. 참 내가 참 이거 지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까? 참 신기하죠. 세월은 야박하게 시리 시간을 놓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을지 몰라요. 세월이 시간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을 놓아주지 않고 눈서리는 추억의 계절을 망각해 해서 한 해의 종말로 달려가게 합니다. 영혼 속의 세월은 시간에 불과하나 오늘의 촌음을 사는 인생에겐 분초도 아름다움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죠. 나이듦과 세월도 탓하지 않고 덧없음도 원망하지 않으며 무의미함도 가져다 놓으렵니다. 새 밑의 성탄절은 시린 가슴에 비추는 생명의 불꽃이고 소망의 등대입니다. 허무한 지난 세월을 다독이고 다가올 희망을 가슴 설레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전달을 했어요. 아무런 대꾸도 없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요.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가 있건 없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그 속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느냐?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내 속에서 여유로움과 관용과 주님의 겸손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새 것 만드시려고 작정하시고 나오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포가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뭐 때문에 힘들죠? 누구 때문에 힘들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홀로 간직해서 있지 말고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까닭은 여러분 속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는 자유되 특별히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밑에 대수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서 재현이 됩니다. 누구한테서 또 재현이 되느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재현이 됩니다. 이삭의 아내가 아리따웠고 예뻤어요. 리브가가 예쁘니까는 서로 또 얘기합니다. 너 내 누이라 가자. 지금 아버지가 행했었던 것처럼 또 내 누이라 가자. 그러니까는 그러자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었는데, 예? 아비멜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천막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 꼭 한참 동안 껴안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아비멜렉이 있다가 어라 이놈들 봐라. 너 이리로 와봐. 그러니까 아니 네 누이라고 했었잖아.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행동한 거냐? 우리들 앞에서 죄를 범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버지하고 동일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인하여서 나를 죽일까 해가지고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비멜렉한테 혼쭐이 나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반복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이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매듭이 되어져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힌다고 했는데 이걸 다 풀고 가야 해. 예? 만약에 선대 되시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걸 풀지 못하고 가면 후대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왜? 내 부담을 가지고, 내려간 부담을 가지고 여전히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또 살면서 반복하면서 자기 인생의 남은 부분을 이제 살게 될 뿐이겠죠. 이것이 숱하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네? 아버지의 이빨이 시닥해가지고 신 걸 먹어가지고 자식의 이빨이 신 것은 아니다. 이 법칙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대수로 내려오는 대물림의 이와 같은 죄악과 저주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다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용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끝을 내면 주님 나라에 갔었을 때 네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니라고 애썼구나. 네가 내 목숨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 가운데서 살다가 왔었구나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귀한 사람이 왔다 이것이지. 하나님의 큰 집에는 귀 쓰는 것과 천박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박하게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것이 대물림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전체를 다시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전체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201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